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다루다 보면은 이제 에러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시도해 보죠. 시도하면 정확한 진단 없이 시도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납니까? 에러가 더 심해지요. 가장 그때 좋은 방법이 뭡니까? 재부팅 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아예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은 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의 에러들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부분적인 것을 개선하고 수리하고 고치려고 하는 행동이나 또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개선된 게 있느냐? 거의 없어요. 전쟁 같은 것만 해도 사람 누가 전쟁하기를 원합니까? 다 전쟁을 하지 않으려 하고 국제연맹도 창설하고 국제연합도 다 1, 2차 대전 후에 창설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뭔가 더 나은 사회, 인간 세상을 향해서 개선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간은 전쟁 가운데 공포 가운데 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인류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어떤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뭐 윤리, 도덕, 철학, 수양, 교육 여러 가지 동원해가지고 하다못해 돈 여러 가지 동원해서 그걸 하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경험상의 결과는 뭐냐? 우리의 삶이나 역사가 개선되지 않는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야만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특별히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의 사상은 사람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개선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인간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추적해 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요때가 지금 상황이 전 시간에 했던 것 같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누리고 있은 다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잔치집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잔치가 끝나고 나오니까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뭐냐? 야, 지금 원래 요때가 이게 왜냐하면 이 금식하다의 시제가 직설법 현재 헬라어로 이제 직설법 현재형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날이 금식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일로 정해가지고 그걸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야 지금 너희가 지금 월요일 금요일 아니냐? 근데 왜 지금 금식 안 하고 이렇게 놀고 먹고 앉아 있느냐?라고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답변을 하여 주십니다. 그 4가지 비유가 뭐죠? 첫 번째는 결혼 잔치의 비유를 두십니다. 두 번째는 무슨 비유입니까? 새 옷의 한 조각을 가지고 헌옷을 수선하는 그 비유를 듭니다. 세 번째 비유는 새 포도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는 비유를 또 얘기하십니다. 네 번째는 비유라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통틀어서 그냥 비유라고 설명했는데 네 번째 뭐냐? 사람들이 이상하게 묵은 포도주를 좋아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마시는 걸 내가 보게 된다 라고 네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4가지 답변을 하시는데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대답, 즉 뭐죠? 결혼 잔치에 대한 비유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나머지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자, 첫 번째가 뭐죠? 당신들 왜 금식 안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야, 너희들 결혼잔치 날 금식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되물어요. 자, 이 질문은 어떤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거냐 하면은 원래 이제 그 율법에 월요일, 목요일은 이렇게 금식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일주일 이상을 잔치합니다. 어떤 경우 한 달까지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만큼 결혼이 인생의 가장 중대사라고 생각하고 가장 기쁜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잔치를 오래 해요. 그럼 잔치를 오래 하다 보면 금식날이 거기 딱 걸리잖아요. 근데 결혼 잔치가 있을 때만큼은 금식을 안 해도 된다 라는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야, 너희들 율법에도 결혼 잔치 날은 월요일 목이라도 금식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라고 대묻고 나서 지금 우리는 결혼 잔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결혼 잔치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물어본 사람들의 지금 생각으로는 결혼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자기네 상정도 안 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와서 먹고 마시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게 결혼 잔치야. 그리고 그 결혼 잔치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금식 안 해도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자세한 설명 뒤에서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요렇게 답을 하신 거니까 한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이 타당성이 있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야, 새 옷을 찢어가지고 이게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백화점 갔어요. 엄마가 백화점 가가지고 새 옷을, 비싼 새 옷을 사왔어요. 근데 갑자기 가위로 그 팔 한 부분 확 오려요. 그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얘가 엄마 그 비싼 옷 막 사가지고 왜 오려? 이거 내가 원래 입던 옷 있잖아. 저 입던 옷 팔이 많이 해졌는데 그 팔에다 갖다 붙이려고. 요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새 옷 비유가 그 비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금식한 질문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는 게 이게 뭔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동떨어진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비유인 낡은 부대에다 새 포도주 담는 것도 그래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원래 이제 포도주라는 건 발효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발효하게 되면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항아리에도 담아뒀지만, 집에 된 항아리에 담아뒀지만은 늘 이동하면서 음료수 같이 먹고 마시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장을 싹 빼고 그 가죽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새 포도주는 막 발효가 되기 시작하니까 계속 가스가 차올라요. 근데 그래서 이 가죽 부대도 새 거는 신축성이 있단 말이에요. 가죽이 신축성이 있어서 가스가 차도 막 늘어나가지고 터지질 않는데, 낡은 부대는 굳어져 있어요. 더 이상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낡은 부대에다가 낡은 포도주는 이제 더 이상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가스가 안 차서 터지질 않는데,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딱 넣으면은 계속 발효가 돼가지고 막 가스는 차는데,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굳어져서 신축성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확 폭파해가지고 부대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도 못 먹고 낡은 부대 하나도 없어. 부대라는 게 자루를 말하는 겁니다. 낡은 자루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비유예요. 이것도 지금 금식에 대한 질문에서 답으로서의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동문서답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너희들은 왜 이게 묵은 포도주 마시는 걸 좋아하느냐? 인간들아. 이 얘기예요. 이것도 금식에 대한 질문으로서 우리가 딱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금식에 대한 답으로서 연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 뭐냐? 이게 금식에 대한 답으로서의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비유인 결혼잔치의 비유와 나머지 세 가지 비유와 다 연관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걸 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들어갑니다. 33절 보면은 질문의 주체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라고 나오죠. 33절 그들이라고 나와요. 자, 그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누구같이 생각이 드세요? 이 누가복음 본문상에서는 누구? 바리새인 같죠. 왜냐하면 이 앞문장에서 계속 바리새인들이 딴질 걸고 있었잖아요. 딴지를 걷는 상황 속에서 똑똑 질문을 하니까, 그들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라고 딱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면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거와 병행본문이라는 게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본문을 병행본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마태는 질문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록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요한의 제자.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당시에 많이 따르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질문한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근데 왜 누가는, 그러니까 은근슬쩍 꼭 바리새인이 사람들로, 독자들로 하여금 꼭 바리새인이 생각할 것 같이 이렇게 딱 그들이라고 왜 했을까요? 이 얘기는 실제적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그 질문을 갖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누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퉁쳐서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의 주체가 요한의 제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금식에 대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금식이 갖는, 복음서에서 갖는 이미지를 알아야 돼요. 주로 어떤 이미지죠?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일반 백성들도 했지만 바리새인이 특히 금식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금식하는 바리새인을 예수님 굉장히 비판해요. 왜 비판하죠? 요 바리새인들이 보면은 금식하면서 티를 내요. 야, 나는 이렇게 금식을 했다. 얼마나 내 금식을 열심히 한 줄 아니? 그리고 금식 못하는 사람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금식도 못하고, 너 금식 안 했어? 이것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날 봐, 나 금식을 했잖아. 이런 식으로 금식이 자기 자랑, 자기 의의가 됐어요. 그 예수님을 막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에서 금식이 아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금식하면 자기 의 자랑 드러내는 거,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금식에 대한 이미지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 금식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던 부류 중에 요한의 제자들, 쿰랑 공동체에 살던, 그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이 쿰랑 공동체 일원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마사다라고 해가지고 그 쿰랑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함께 세상을 떠나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생활. 이 사람들 더욱 철저하게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금식을 남한테 보이고 자기 자랑하려고 금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애통하고 슬퍼서 금식을 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했느냐? 이게 이제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제 유세비스프 같은 이제 유대인 학자들의 일반적인 역사 문헌들을 보면은 이 당시의 금식 배경이 뭐냐면은, 특히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바리새파 사람도 그렇고 가장 본질적인 거는 오실 메시아를 너무 기다리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대요. 그러니까 원래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커지기 시작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전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유대가 완전히 그냥 폐허화가 됩니다. 특히 그 헬라 제국 때는 그 팔레스타인 다이스던 군주가 막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잡아가지고 막 피 뿌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정신을 볼 때는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짓들 많이 하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마카비 혁명, 역사관, 이런 혁명들 일으켜요. 그래 헬라 제국 막 무찌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 그때 바리새인도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구약 성경에 그 약속된 메시아, 물론 이분들은 정치적 메시아,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고 했는데 그 오실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그래서 지금은 현재 상황은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 식민 가운데 있는데, 이 이방인, 이 지옥의 땔감들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종 왕국,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그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메시아 대망사사. 근데 빨리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그 슬픔과 애통, 기다림, 이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원래 금식한 게. 그러니까 금식이 이 바리새인들의 주로 이제 일부가 샴마이 하파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자기의 자랑으로 했지만은 원래 또 본질적인 거는, 금식이라는 거는 그 메시아를 막 기다리는 기다리는데 빨리 오지 않는 슬픔과 애통, 이 마음에 금식을 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그 의미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 금식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답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갖고 있던 금식의 의미, 어떤 의미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분이 빨리 안 와요. 거기에서 나온 첫 번째가 결혼 잔치의 비유란 말이야.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에 종종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결혼잔치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남편, 신랑이 되어서 다스린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이런 나라를 알고 있어요. 그게 결혼잔치를 알고 있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서 얘들아, 너희 원래 너희가 지금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냐, 금식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바로 그날이 왔다. 금식하지 않을 때가 왔다. 왜냐? 바로 너희가 기다린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뭐야?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야, 혼인집 손님인데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 뭐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지금 잔치집에 있는 누구요? 세리와 특별히 죄인들, 이 사람들이 신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결혼잔치다. 이걸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이 대답이 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와 연관성이 있느냐, 그걸 설명드립니다. 지금 금식이 원래 그 애통하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하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금식의 기본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금식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데 금식이라는 건 밥을 끊는 거, 밥이라는 거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데 그걸 끊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나의 삶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 밥에, 내 육신의 양식, 내 직장, 내 머리, 내 학벌, 내 건강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금식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는 금식을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의식이 들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와 봤는데 정말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근데 일부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아유, 저도 금식도 못하냐 하고 금식하는 걸 자랑했잖아요. 이게 모순이에요. 원래 금식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의 눈에 뵈면 안 돼요. 금식 안 하는 사람 눈에 안 뵈야지 정상이에요. 진짜 금식하는 사람 마음은. 왜냐? 자기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금식에 담겨 있기 때문에 금식 안 하는 사람들 보고 너 나보다 못하네? 이게 아니에요. 왜냐? 이미 금식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금식의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거기 뭐겠죠? 자기의 인간의 의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의가.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요한의 제자들도 어느 정도 금식의 의미를 알아가지고 하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중요한 게 뭐죠? 왜 질문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제 혼인잔치 할 때 됐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구나, 안 하면 되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 같은 의미의 그건 아니지만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에 이 금식의 질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를 왜 몰랐습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쿰난 공동체, 그 마사다 운동을 저항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금욕주의. 금욕주의였어, 이 사람들. 쿰난 공동체, 사해 위에 이스라엘 가면 거기 가요. 이 대단해요. 그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건데 금욕적으로 엄청나게 순결하게, 순결주의, 금욕주의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메시아를 빨리 도래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금욕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사고, 이 사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 속해 있던 쿰난 공동체 갖고 있는 사상들이 그런 사상이에요. 금욕주의 같은 자기의.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 너희가 내가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이유 자체가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금욕주의, 순결주의, 자기의.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이해 못하잖아. 왜냐하면 아니 주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사고방식의 이걸 가지고는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의로운 금욕주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 이유고 금식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금식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오실 메시아가 왔다. 그가 나다. 근데 그 메시아를 만나려면 뭐를 버려야 된다? 자기 의를, 자기 자랑을, 자기 것을 버려야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 금식 기도의 답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게. 근데 둘째, 셋째, 넷째 비유가 다 그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자기 것, 자기가 가진 고정관념, 신념,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게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유. 새 옷, 아까 설명드렸죠? 백화점에서 새 옷 사와가지고 가위를 갑자기 싹 잘라가지고 새 옷에 붙여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은 두 번째, 세 번째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낡은 것은 새 것을 담아낼 수 없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둘 다. 낡은 것은 새 것을 담아낼 수 없다. 근데 그런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특별히 두 번째 비유,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에서 이 두 번째 비유는 디테일하게 강조점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혼합, 새 옷과 낡은 옷은 조화될 수 없다. 혼합될 수 없다. 이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망쳐진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실제 이제 이게 옛날엔 새 옷이 다 이게 신축성이 강했대요. 특히 빨면 확 줄어든대요. 이 새 거는, 이 옷감이. 근데 새 옷을 지금 이제 새 옷의 일부를 딱 잘라가지고 헌 옷에다 기어가지고 이제 바느질 했잖아요. 그래서 빨게 되면은 헌 옷은 낡은 옷은 다 굳어졌고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데 새 옷은 옷감이 붙여진 게 막 신축성이 강하다 보면 확 줄어들어가지고 바느질한 부분 때문에 원래 있던 낡은 옷까지 확 줄어들어가지고 아예 옷을 못 입게 된대요. 빨래 한번 하고 나면은 더 망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상태보다 더 나쁘게 된다. 이거와 더불어 어떻게 되면 혼합하게 되면 새 옷과 새 옷의 일부를 헌 옷에다가 혼합하면 즉 조화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그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의와 불인 조화될 수 없다. 혼합될 수 없다.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걸 강조합니다. 이제 요거에 대한 적용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은 그 강조점이 조화가 안 되고 혼합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 포도주,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새 옷, 새 포도주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 딱 그거 통박이 나오죠. 뭐요? 예수님, 진리, 복음,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낡은 옷, 낡은 부대 이거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상황,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을 진리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왜 그랬었죠? 그 당시에 여기 금식으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전통, 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 율법, 자기의, 인간의 신념, 그 당시 갖고 있던 사람들의 신념, 이게 뭐냐면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갈 수가 있고 메시아가 도래할 수가 있어라는 이 사고방식, 사상들, 이게 낡은 옷, 낡은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게 이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 분명히 야, 저분 기적도 베풀고 말씀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계속 부딪혀요. 그 부딪히는 것들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구약 때부터 내려온 낡은 전통들, 인간의 신념, 사고방식들,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낡은 옷이요, 낡은 부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곧 원래 포도주 여러분 묽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묽은 포도주가 더 맛있다면서요. 숙성이 딱 된 포도주가 제일 값 나간대요. 뭐 몇 년산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오래될수록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다 묵은 포도를 좋아해요. 오래될수록. 그러면서 이는 묵은 것이 좋답니다. 예수님이 왜 이거 비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인간이라는 건 다 묵은 걸 좋아한다 그 얘기예요.
새 것을 안 좋아해요. 묵은 걸 좋아해요. 이게 원래는 포도주가 당연히 묵은 걸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비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다 묵은 걸 좋아해요. 오래된 거 그게 가치 있게 여겨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새 거는 아직까지 숙성이 돼서 맛이 없어요. 새 포도주는 떨떠름하다면서 아직까지 덜 익으면 떨떠름해가지고 맛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막 부풀어 오르고 어디를 튈지도 몰라요. 계속 막 생동감 있게 막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묵은 포도는 안정감이 있어요. 맛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고 예측이 가능해요. 이런 게 묵은 포도주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근데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은 참 정말 묵은 포도주만 좋아해. 이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묵은 포도를 좋아할까? 사람들이 아 주님 당연한 거죠. 묵은 포도 좋아하는 게. 근데 그래 그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게 문제다 그 얘기예요. 당연한 게. 이렇게 하면서 얘를 끝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도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서 질문한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낡은 부대, 낡은 옷,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늘 읽다 보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이걸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하면 굉장히 나쁜 거로 생각해요. 성경에서 하도 나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갖는 이거 장로들의 이미지, 유전하면 나쁜 거. 그리고 바리새파이 나쁜 놈들. 그리고 이런 성경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성경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인용하잖아요. 이 세포도주, 낡은 부대 이거는 아주 정치권에서 잘 이용하는 겁니다. 정권 바뀔 때 회사에서 대표가 바뀌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낡은 부대에 세포주를 담을 수 없나. 이제 내가 대표가 새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게 혁신하고 낡은 부대를 다 갈아쳐야 된다. 뭐 이러면서 아주 이 성경을 무지하게 잘 인용합니다. 글 같은 데서 저희 사설 쓸 때도 그렇고. 뭐 각자가 그렇게 하면 자기들 자유인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금식이라는 게 상징되는 금식에 대해서 갖고 있던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장로들의 유전,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전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탈무드예요. 여러분, 탈무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아요. 탈무드를 책을 선전할 때 딱 탈무드를 한다고. 인류 지혜의 보고. 인류 지혜의 보고. 쉽게 탈무드 읽으면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인생에 지혜가 막 담겨 있어요. 와, 목사님, 그 탈무드가 어떻게 장르 유전이에요? 물론 탈무드는 예수님 이후 때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탈무드의 근간이 되는 다른 어떤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탈무드로 통합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이 나는 율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가장 잘 아는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유대인들은 성문율법이라고 그래요. 성문율법이 뭐죠? 문서가 아니라 글자로 기록된 율법. 모세가 시내산에 받았을 때 받아서 직접 적은 거예요. 이 모세 오경은. 그래서 성문율법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안 나오지만 유대인들은 또 한 가지 율법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문율법.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구전율법이라고 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 이게 왜 생겨났냐면은 출애굽기 여러분 강의할 때 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성막 짓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율법 내용 중에서는 십계명 같은 도덕적인 내용도 있지만 성막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모세가 받은 그 내용 중에. 근데 성막을 뭐 식양을 이렇게 짓고 저렇게 만들고 치수는 어떻게 하고 막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성막 짓는 거 보면서 야, 이거 도대체가 요 때는 어떻게 지었을까? 근데 출애굽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치수대로 다 지었더라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모세 오경 가운데 그 디테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모세가 십계명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다 기록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제 기록한 것만 성문화된 토라 성문율법이 된 거고, 기록하지 못하고 옛날엔 기억력이 좋았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에게 구전으로 말로 하고 또 계속 말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은. 그게 구전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성막을 지을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 모세 오경엔 디테일하게 안 나오는데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해서 어떻게 지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었다고 나오는데 디테일한 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구전율법이라는 개념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구전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성전 성막 지을 때 이제 그 구전으로 내려온 거 가지고 성막도 짓고 디테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전율법이 있는데 나중에 후대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성문율법을 해석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 해석해놓은 게 미드라시라는 거예요. 미드라시. 그 다음에 구전율법이 있었잖아요. 이 구전율법도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들은 구전율법까지 막 외우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승이 된 건데, 에스라 시대 때 와봐서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구전율법이 변질되거나 잊어버릴 수 있다. 이 구전율법도 좀 기록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성경이나 에스라 시대 때, 기원 후 6세기 때. 그래서 구전율법을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시나.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미시나도 해석을 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 해석한 게 게마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라, 미시나, 그 다음에 게마라, 이걸 통합해서 한 예수님 후에 학자들이 만든 게 탈무드란 말이에요. 탈무드 다 통합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까 탈무드가 굉장히 인생의 지혜의 보고란 말이에요. 특히 지금도 이스라엘 헌법의 헌법과 모든 그 하위법들의 근간이 다 미시나예요. 미시나 근간에서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나쁜 게 있어요? 없어요. 탈무드 읽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죠? 너희 인간들이 생각하는 지혜의 보고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은 유대인들이 성문율법도 그렇고 구전율법도 해석하는 게 생겨났다고 그랬잖아요. 미드라시, 게마라. 왜 해석이 필요했냐? 예를 들면 성문율법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용 뭐죠? 일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통 사람은 일하지 말라, 그냥 일하지 않으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머리가 정말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유대인들 정말 머리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구나. 뭘 생각했냐? 일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이 일의 정의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일의 정의가 뭐지? 일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것들을 학자들이 왜냐,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해낸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야, 일이란 건 뭔지 아니? 그걸 규정을 정해놓고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다. 야,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룰들만 여기 들어와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게 인간의 굉장한 분석력과 논리력에서 나온 거예요. 이 게시나나 이 게마라라는 해석, 이 주석서가 나왔다는 얘기는. 즉, 이 얘기는 뭐냐? 탈무드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집대성한 데는 굉장한 인간의 논리적 이성, 분석력, 이게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탈무드 보면 유대인들 정말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노벨상의 반 이상을 유대인들이 다 그냥 장악을 했잖아. 정말 머리 좋아요. 이 성경 해석하거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정말 분석적이고. 네, 그런 탈무드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인간의 분석, 논리, 이성, 뛰어난 사고력, 이런 거예요. 이게 나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게 바로 장로들부터 내려온 유전, 랍비드의 유전이 그때는 미시나 미드라시였고 후대인 게 탈무드 된 거예요. 이걸 비판 왜 했냐? 거기 아까 뭐라고 말했죠? 인간이 늘 그걸 잘하는 게 있어요. 봐라. 인간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봐라. 유대인들은 계속 그거 울고 먹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얼마나 뛰어난 거 봐. 탈무드를 봐라. 우리 민족의 우리가 비록 나라는 없이 2000년 동안
맨날 막 여기 세계 떠돌아다녔지만 우리 이런 민족이다. 탈무드를 만드는 민족이다. 까불지 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아세요? 2000년 흩어져 있었어도. 그러니까 다시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 자부심, 자랑, 의, 이것들이 다 뭐에 담겨 있어요? 장로들의 유정 가운데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실례를 이거예요. 구약의 율법들은 유대 인간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뭐라고 나오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누.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유대교와 이스라엘교 사이의 전쟁이 치열해요. 이 사람들은 복수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한 방 쳤다! 나 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율법 가운데 이에는 이로. 그 율법이에요. 보복하는 게. 여러분, 중동 문화가 구약 성경을 다 배경으로 하는 문화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과 보복이 제일 강해요. 한 방 맞으면 절대 가만 안 있어요. 보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끊이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율법에 이르기를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했지만 내가 말하노니 뭐라고 하나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왼밤을 맞거든 너도 때리지 말고 오른밤까지 들이대라. 여러분 이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사고, 한 대 맞으면 한 방 때려야 되는 사고방식이 강해져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뭐야, 무슨 말씀이야 저거? 아니 왜 한 대 맞았는데 나도 때려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내가 이쪽까지 또 들이대야 돼?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사고,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 자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에서 하는 얘기들이 상식을 다 초월하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거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예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란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정말 그거 다 책임진다고 했습니까? 우리 이런 걱정을 해요. 왜 걱정을 하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당연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 걱정하지 말라니까? 일부분만 아니라 아예 전부 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구약의 율법의 원리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다 이해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에요. 떠들어라. 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낡은 옷, 인간이 기존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논리와 이성과 분석과 상식과 여태까지 살아오던 전통. 왜냐하면 사람들은 왜 전통에 익숙해하죠? 검증이 됐잖아요. 이게 이 전통이라는 걸 왜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면 검증이 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검증된 걸 안정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편안해요. 익숙한 게.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이 복음은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속에, 사회적인 배경 속에 센스, 너무 놀래 자빠질 만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낡은 부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마지막에 한 거, 너네 묽은 포도주 좀, 묽은이 아니라 묵은 포도주 마시지 마. 새 포도주가 좀 뜯더라도 이거 마시라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가진 낡은 부대, 낡은 옷 가지고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기 아까 두 번째 비유가 이제 설명해 드린다 그랬죠. 새 옷 일부를 잘라가지고 뭘 해야 돼. 원래는 어떻게 되죠? 원래 이 새 옷을 샀다는 얘기, 이제 맨날 옷 입다가
이것도 이제 좀 뭐 완전 해지진 않았지만은 이제 유행에도 뒤처지고 좀 나도 이제 새 옷 좀 입어야지. 이 마음으로 새 옷 산단 말이에요. 그럼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옷은 버려야 돼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근데 이 새 옷을 산 사람이 어느 또 아까운 거예요. 내가 저거 입은 지가 몇 년, 10년이 넘었는데 옷도 정든다면서요. 10년 넘으면 어떻게 버냐. 저걸 그래도 내 새 옷을 위주로 입되 어느 옷은 가끔가다 한번 입다. 그리고 생각해낸 게 손매 일부를 딱 잘라가지고 그걸 헌옷에 붙이고 또 헌옷에 있는 걸 새 옷에다 저 헌옷에 있는 거 해가지고 새 옷에 딱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은 뭐죠? 둘 다 망가진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런 태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사고, 가치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버리긴 아까워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어떤 데 복음이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설교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론조사래. 이게 조사를 뭐라 그러지? 설문조사 방식에서 가장 힘든 설교가 천국 지옥 설교가 아니라 죄에 대한 설교래요. 왜냐? 성경이 나온 죄를 설명은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서 사람이 다 존대요.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어떤 설교가 되죠? 야! 이놈 새끼 사람도 한 명, 17명이나 죽여! 사람 죽이면 안 돼! 이런 건 잘 들려요. 그치, 사람 죽이면 안 되지.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너희 새끼 남의 아내랑 그렇게 가늠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잘 들어온대요. 그리고 막 지지볶고 싸우다가 좀 서해 좀 해라. 용서 좀 해라. 이런 건 쏙쏙 잘 들어와요. 근데 원래 성경이 말하죠 같은 그 죄의 정의와 본질 이런 거 얘기 다 줬는데 뭔 얘기하냐. 우리가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요. 이러니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죄도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과 일반인이 생각한 죄가 달라요. 근데 이 원래 성경이 말하는 죄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에. 그걸 100% 선포해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선포를 못한대요. 일단 다 좋으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된대요. 일단은 교회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용주의예요. 뭐 이게 하려면 일단 그런 건 빼고 알아듣기 쉬운 것들, 좋은 것들 이것만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좋은 일 하자 이런 걸 자꾸만 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걸 자꾸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청소년 같은 경우도 막 비전 같은 거 막 공부 가끔 가다 막 몽골 이렇게 막 탐험 막 비전 트립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교인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때 교회 돈으로 한다? 그럼 너도 다 보내요. 비전 히말라야 트립 어느 게서 히말라야 트립 가서 막 기도 탁 하고 그러면서 이게 왜 이런 것들 자꾸만 그런 데다 열심히 하냐 보면은 복음 본질 자체는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사람들이 뭔 얘기야 이런데 그런 얘기들이 반짝반짝해요. 좋아해요. 제가 그전에 사랑교회 있을 때 이게 사역들이 많았어요. 집들이 사역 이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독거노인 사시는 분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집 고쳐주고 빨리 다 해주고 제가 집사람 거기 처음 봤습니다. 그 설거지 이따는 큰 설거지에서 다라고에 설거지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아니면 이제 부모 없는 아이들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돌봐주고 얼마나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 거 청년들이 열심히 해요. 또 그런 거 하면 남녀가 눈 맞기도 하고 재밌죠. 청년들은. 근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이렇게 사역들 하다가 어느 청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솔직히 말 예수님 사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물론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제일 나은 분 같긴 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이 속죄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었는데 모르겠대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 왜 다니냐니까 교회 다니면 너무 재밌더래요. 그리고 왜 그런 일 가서 너무 보람되더래요. 내가 독거노인 할머니 집 가가지고 자기 또 재능 페인트 칠 잘하나 페인트 자기 재능 가지고도 하거든요. 재능 기부. 그러면 딱 그거 하니까 그것만 하고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오늘도 보람된 일을 하고 왔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교회도 그런 일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자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놓치는 게 그거는 죄에 대한 본질, 복음에 대한 본질 이게 강조돼 그게 다 하고 나서 그러고 그런 것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만 양산해요. 종교인들. 좋은 데를 하면 아예 종교성이 없는 사람은 교회도 안 나와요. 좋은 야 그런 거 할 시간 있으면 내가 놀러 가지. 이거야만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 그러나 좀 종교성이 있고 조금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좋은 일 하는 거를 보람되게 느껴요. 자기 그냥 막 먹고 마시는 이런 것만 하지 않고. 근데 교회에서 그걸 길러내요. 그거 왜 좋죠? 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쏘아넘기가 쉽단 말이에요. 야, 이거 좋은 일인데, 보람된 일인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부분은 얘기해요. 조가리. 전체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일부분 얘기해가지고 날 것은 우리에게 익숙해오고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받아들이기 쉬워요. 거기다 딱 붙여버려요. 교회 오면 죄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안 하지 않아요? 다 해요. 근데 그건 부분적으로 하고 주가 뭐냐?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망가지고 저것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다 보면 그게 회심 체험 없이 좋은 일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지 알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 그때 한창 막 공부해야 할 때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시 공부하다가 고시 공부할 때는 막 공부에만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역하다가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해가지고 시험 떨어졌어요. 내가 괜히 그때 그런 일 하다가 시험에 떨어지기 뭐냐. 이런 후회가 일어난다니까요. 차라리 공부를 했으면 고시라도 합격을 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세워서 복음으로 뒤덮인 채로 해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아는 목사님은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의 친구분이 목사님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두 분이 친하대요. 근데 그 친구 목사님 얘기했더래요. 사실은 나 말이야, 나 천국 지옥 100% 없다고 하지만 천국 지옥 안 믿는다 그러더래요. 이 친구 교회 안 다닌 사람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목사는 당연히 천국 지옥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믿는다고 하니까 야, 너 그럼 설교 뭐 가지고 왔냐?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천국 설교 많이 안 해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자기 생각으로 교회 가면 천국 지옥 설교 많이 할 거 생각한 거예요. 안 해요. 그거 안 해도 돼. 그 교회가 한 1200명, 1300명 정도 모인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러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해주면 된대요. 아까 말한 거. 좋은 일 하자. 비전 막 하고 뭐 서로 사랑하면 이제 그래서 교회 막 그런 기획력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가운데도. 그 기획력 가지고 막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그런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하면 뭔가 보람도 느끼고 막 그런 교회 가보면 교회가 막 들썩들썩해요. 사람들이 막 주지고 탁탁거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보여요. 그러더래요. 그 교회 가면은 항상 교인들이 막 탁탁거린대요. 뭔가 일이 있어서 막 행사가 있어서.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지옥 설교 안 한대요. 그래서 안 해도 충분히 된대요. 왜냐? 얼마나 좋은 얘기가 많은데. 성경에도 조금만 각색하면 비전 얘기할 수 있고, 비전 설교도 청소년 그런 얘기 그냥 팍팍 들어옵니다. 비전 가져라. Be ambitious. 성경, 얼마나 위대한 청년들여,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뭐 국제변, 그럼 불쑥,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가 너무 잘 된대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게 뭐냐, 복음 자체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새 옷을, 복음의 일부를 딱 띄워가지고 낡은 옷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다 망가져요. 왜 더 망가지는 게 왜 저기 한지 아세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지옥 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천국 갈 것 같이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워. 이게 나중에 누가 오면 뒤에도 나와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빈방 소지하는 게.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불쌍한 건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 진짜 불쌍한 거거든요. 근데 그 지옥 가는 사람 중에서 더 정말 불쌍한 사람은 뭐냐?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들. 근데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선포 안 하고 이것저것 뒤섞어서 혼합해서 짬뽕으로 그냥 가리키다 보면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한 뭐 이렇게 인식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냥 대강 하면 종교성은 있으니까 교회 종교성도 없어 안 오지만 종교성이 있으면 교회는 와요. 그 뭐 하나님 대강 있는 거 믿는 거 같고 나 하나님 믿어 뭐 해가지고 근데 말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 이런 걸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런 설명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이러는 가운데 나중에 자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 듣지 않고 맨날 복음적이지 않은 것만 듣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일도 잘 되고 뭐 이러고 저러다 보면 뭐 보람도 느끼고 하다 보면 자기가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 그냥 신자인 줄 착각하고 살다이다가 심판날에 너는 종교인이었다 라고 판단되면 어떡하냐 얘기해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종교인이 너무 많아요. 종교성 가지고. 물론 시작은 그럴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 인간이 연약하니까 절대자 하나님다 뭐 의지해보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업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사업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직장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지금 결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종교성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런 것도 하지 않죠. 종교성이 있는 사람은 막연하게나마 그 하나님 뭔가 찾아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교회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가? 저 유목사님 맨날 떠드는 죄라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인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서부터. 제가 여러분 개척할 때 처음에 한 얘기 기억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면 고민하게 될 것인가? 그거 기억나세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낡은 그 옷, 낡은 부대라고 하는 전통 인간의 기존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방식, 사상, 상식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복음은 막 생동력이 있거든요. 생명력이 있어서 발효가 된다가 막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딱 굳어져가지고 성경은 그걸 굳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이 낡은 부대를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굳어져 있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굳어져 있는 마음을 제하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강팍하다고 하고 완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어져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낡은 부대의 특징이 다 굳어져 있거든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것 다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얘기해라. 이게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낡은 부대를 벗어 던져야 돼요. 새로운 부대,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금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철저히. 금식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태도를 금식이라고 해요. 단순히 밥 안 먹는 차원이 아니라. 그럼 뭐죠? 여러분, 내가 내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 굳은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아예 100%가 나빴던 사람들은 차라리 와서 변화되기가 쉬운데 나름대로 옳게도 살고 옳은 사고방식과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어요. 교회 와서도. 그 낡은 게 조각이라는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조각이 저희거든요. 복음의 일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낡은 부대 중에서도 그 이제 오래된 그 삶의 방식이라고 있잖아요. 행동의 이
삶의 그 방식이 있어요. 이게 깡패 같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누가 말만 하면 확 손부터 가요. 이게 이 습성에 붙은 사람이에요. 오래된 그 묵은 포도 아주 막 확 때리는 거. 근데 이런 것도 고치기가 힘든데 예수 믿고 나서 뭐 그런 거, 술, 담배, 이런 건 오히려 고쳐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 사상, 신념. 이런 건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다른 종교에 있거나, 다른 종교도 아주 심취돼 있거나, 어떤 사상에 심취돼 있거나, 이단 종교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복음적인 교회 오면 되게 힘들어해요. 복음의 생명동이 가니까 막 이 안에서 막 폭발을 하니까 막 어떻게 돼? 여기 둘 다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새 옷이 헐옷에 들어가서 한번 빨면 다 찢어지게 뭐야. 우리 마음이 막 더 혼란스러워요. 막 폭발될 것 같아요. 막 자기 걸 버리지 않으면 미치겠네. 설교 아예 복음으로 가득 차든지 아니면 아예 복음이 아닌 것만 있으면 머리 터질 일이 없는데 복음이 적당하게 들어가면 이 머릿속에서 막 혼란스럽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되는데 이게 쉽냐 어렵냐? 어려워요. 자기 의지는 잘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속도.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묵은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금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묵은 것을 좋아하는구나. 안 된다니까요. 주님. 그래서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간구합니다. 의지합니다. 금식합니다. 주여, 저의 이 낡은 부대, 낡은 옷, 굳어진 마음을 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 주께서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 감동을 시켜서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주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금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굳은 마음이 재해지고 그때부터 복음을 탁 들어도 부딪히지가 않아요. 수납을 해요. 이걸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신랑을 아까 보면 첫 번째 비유에서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은 금식하리라. 이게 예수님 제자 당시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때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나 어떤 때는 예수님과 기쁨을 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 신랑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 의미 막 다가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기쁨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복음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여기서 이 잔치집 예수님이 복음을 결혼 잔치 비유한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뭐냐? 기쁘고 즐겁고 깔깔대고 웃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세리들과 죄인들이 하듯이. 근데 우리 이것부터 달라요. 깔깔대고 웃고 그러면 경건하지 못하다 그래요. 그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초창기 목회하실 때 저 대학생 선교단체 많이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 이게 익어가지고 막 설교가 웃기도 하고 막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일부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왜 근엄하지 않게 설교하다 자꾸 웃고 그래. 우리가 가진 사고방식이 그렇다니까요. 유교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옛날 목사님 가운 입으면 근엄하게 보이잖아요. 가운 탁 입고. 가운을 입은데 깔깔거리고 웃어봐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가운을 입으면 엄숙하게, 근엄하게 탁 해야 돼요. 근데 우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막 목사 깔깔대고 웃고 그러면 참 경박하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아무 금심 없이 뛰고 노는 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근엄하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얼굴에 웃음꽃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나의 삶에 웃음꽃이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복음이 완전히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수련회 첫 번에 할 때 그 취지를 설명했잖아요. 우리 수련회 컨셉이 뭐라고 그랬죠?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어떻게? 공짜로. 회비 없이.
그 풍성한 날 먹고 마시는 거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쓰며 노력 없이 무료로 공짜로 얻는 거,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수련회 때 처음에 설명해 줬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은 이 마음들, 복음의 성격.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의, 자랑, 신념, 이게 자기가 벗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뭔가 자기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기본적인 속성이 있어요. 종교가 그거예요. 여러분, 사다리 하면 사다리의 특징이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사다리라는 건 뭐죠?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 그잖아요. 사다리 하면 사다리의 기능은 타고 올라가는 거에 첫 번째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다리의 이미지가 창세기에 야곱의 꿈 가운데 나오잖아요. 사다리가 쭉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누군가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어떻게 했다? 내려왔다. 야곱이 올라갔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아니라 내려왔다예요. 즉 복음은 특성이 뭐냐? 하늘에서 사다리를 딱 끊어진 사다리를 하늘과 땅 사이에 끊어진 사다리를 딱 놓고 내려오신 행위가 복음이에요. 종교라는 거는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종교고,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약간 종교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도덕적인 죄나 잘못이 있었을 때도 그 용서함의 은총이 있어요. 내가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살았지만 우리 예수님께 다 용서해줬고 나는 공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영접함을 받았다는 그 의식이 마음 평안하게 해요. 그 두 번째 뭐냐면 제 경험상 보면은 죄라는 게 결과도 죄라의 일부분이라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내 실수와 판단 때문에 육신적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이 망한다거나 직장 잘린다거나. 이게 내가 잘못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겁니다. 근데 그런 때도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 내가 참 잘못하고 내가 좀 욕심이 있고 내가 이거 판단을 잘못해서 사업 하나 말아먹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신 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어떤 도덕적인 면에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신 건 제가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하오니 주여, 제가 잘못한 그것까지 주께서 역사하시사 바로 세워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아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세가 생긴다 그래요. 이게 복음적인 그게 없으면 내가 잘못해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잘하되고 기도하냐. 내가 깨끗하고 잘 살다가 하면 하나님, 네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잘못합니까? 기도할 수 있지만 뻔해. 내가 다 잘못해서 하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원래 저는 공로 없잖아요. 주님의 공로를 한 거잖아. 받아주세요. 들미는 거예요, 고개를. 여러분, 이럴 때 삶이 얼마나 힘과 이게 삶의 능력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그 고난도 있어요. 많아요. 그것조차도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받아주셔요. 사닥다리에 내려오셨다니, 알아. 너 어떤 면에서든지 나한테 올라올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내려왔어. 너를 안아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기쁨이고 능력이에요. 이 축복이, 이 복음의 능력이 종교인이 아닌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굳어진 마음을 제함으로써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누리며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위하여 나의 낡은 것,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하에 힘쓰고 금식하기를 마음에 소망하며 그것에 따라서 이제 결국은 복음을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이 원하시는 잔치집에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삶 위에 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